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에는 울림이 된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줄로 지키는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주의 전에 오신 우리 교우님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좌우에 계신 분들을 마음을 열고 축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축복할 때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신의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시작. 당신의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걸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이 시편 100편은 여호와의 왕적 통치를 찬양하는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시편 100편이 됩니다. 내용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기쁨과 감사에 대한 메시지를 이 시편 100편이 담고 있습니다. 짧은 시지만 단락을 나누면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누는 것이 가능한데 1절에서 3절, 이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므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자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고, 두 번째 단락은 4절에서 5절로 하나님과 인자하심이 대대에 미침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함을, 그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린 지가 벌써 엊그제 같습니다. 그런데 11월 셋째 주일입니다. 이제 한 해가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은 단 5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첫째,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작.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아멘. 본문 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여러분, 의무감, 책임감보다 가슴에서 벅차 올라오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를 기쁨으로 섬길 때, 주를 기쁨으로 예배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길 때에 기쁨으로 섬겨야 하는지 그 이유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본문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우리를 지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셨어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생각하면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바른 이해를 가지고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의무와 책임이 아닙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생각만 해도 황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우연히 존재하게 된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부터는 내 것이 아니요 누구의 것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것이 되었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소중한 양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때마다 마땅히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때마다 기쁨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둘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본문 4절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값없이 은혜로 영생의 구원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셨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중에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 속에는 때로는 불편함이 있고 때로는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영생 그 구원을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가나안 땅이 약속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길을 갔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삶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난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원치 않는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 안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변함없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 가까이 우리를 안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어요.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되돌아보면 무엇 하나 풍족한 적이 있었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가난했고 우리의 삶은 언제나 아팠으며 우리의 삶은 어딘가 모르게 늘 부족한 듯 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 언제나 풍족해지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죠. 그런데 여러분, 지나온 세월들,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 보십시오. 어디 하나 부족한 적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다 입혀주시고 다 채워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절대 빈곤을 벗어난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은 점점 더 궁핍해져 가고 빈곤해져 가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은 먹을 것이 가득한데, 안 먹어야 되는데, 여기 봐도 먹을 것이 풍족하고 여기 봐도 입을 것이 풍족하고 누리는 것이 훨씬 많아졌는데 왜 우리의 영혼은 점점 더 결핍이 찾아올까요? 그것은 바로 물질의 풍요 속에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덩졌기 때문입니다. 물질의 풍요 속에서 생명의 하나님을 우리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은 많고 입을 것은 많아도 늘 우리의 영혼이 공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그 감사를 우리는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생명과 건강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 나의 재능과 재물, 우리 모두에게 있는 지식과 총명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다른 이들과 비교하면서 불만족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나에게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시편 53편 23절 상반절만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아멘.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상대방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포인트가 그겁니다.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13장에 가사가 쓰여지기까지 스페포도에게 이런 기가 막힌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 스페포도라는 사람이 찬송가 413장의 가사를 썼는데요. 그는 변호사요, 시카고의 의과대학교 법리학 교수였습니다. 1871년 10월경에 미국 시카고에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스페포드가 섬기는 교회도 화재로 인하여 교회 전체가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하여 큰 저택을 지었는데 그 화재로 인하여 전 재산을 투자한 그 건물이 다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스페포드는 자신의 집은 뒷전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지 동분서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마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은 그의 아내는 큰 낙심을 하면서 점점 심신이 쇠약해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권유로 인해서 스페포드는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자녀들을 요양차 잠시 유럽으로 여행을 보내게 되는데, 그런데 아내와 4명의 자녀가 유럽으로 가는 그 배를 탔는데 그 배가 영국의 철갑선과 대서양 바다에서 정면 충돌하면서 30분도 되지 않은 채 대서양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다행스럽게 스페포드의 아내는 의식을 잃은 채 구조가 됐지만 그의 4명의 자녀, 12살 된 애니, 7살 된 맥이, 4살 된 베시, 18개월 된 타니타, 4명의 자녀가 다 그 자리에서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미국에 있는 스페포드에게 한 통의 전보를 보내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혼자 살아남았소. 스페포드는 서둘러 아내를 데리러 영국으로 가는 배를 다시금 탔습니다. 그가 탄 배가 대서양 바다, 사고가 난 그 지점을 지나갈 때 선장이 스페포드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선생님, 바로 이 지점이 당신의 자녀들이 다 익사한 지점입니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때 서페포드는 그 소식을 듣고 배 안에서 밤새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주님, 저는 주님의 일을 가장 귀하게 여겼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날 밤 서페포드는 마치 짐승처럼 울부짖는 늑대와 강아지처럼 밤새워 그 배에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경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온 겁니다. 그 순간 서페포드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평안이 그의 마음에 가득 차게 되었어요. 그때 그 순간 4명의 자녀가 익사된 그 바다 어간에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서페포드가 기록한 고백한 내용이거든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던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던지 여러분, 나의 영혼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자신의 자녀가 다 죽은 그 자리에서 내 영혼 평안해 라고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1절 함께